오늘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 예수 믿어도 고통을 당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꾸 연단받는다. 연단은 우리가 육체가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단은 종목적으로 좋은 건데 연단이 찾아왔으면 뭐가 원인인지 알고 바르게 해석해서 제거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노력하세요. 반드시 연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으로 깨닫고 보면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여 불필요하게 당하는 고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배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영적인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하늘 말씀을 의심하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금장가를 먹은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치유받지도 못하니 문제가 떠나가지 않고 내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영성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잘못 알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주의를 모신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을 섬기니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얻어야 할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 눈이 어두워 사단에게 미혹당해 사단이를 즐기고 있으니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상이 보이고 한청이 들리고 악몽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귀신은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대원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기생 학부 4학년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동기가 학부 4학년 다니는 자매하고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자매 어머니가 무당이더랍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한 안 사실이라 그냥 지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터라 특별한 영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해 보니 아이가 항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수술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여도 무당행에 대물되어 항문이 없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영적 지식, 영적 권능, 영적인 면에 박시겠다면 그 말씀과 성령으로 대물림을 끊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게 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결혼한 다음에 저는 그래요.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을 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결혼을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면 좋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면 영락에서의 믿음을 버린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나를 상대방이 좋아서 졸려 따르면 틀림없이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게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해라. 그 내적 치유를 정확하게 코스를 두세 번 하고, 성령의 역사가는 장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주면 그때 결혼하면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동기도 그런 면에 알았더라고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미리 다 해결했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 경우는 이런 분들은 3년은 무속경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알고 대비하여 예수를 믿으며 영유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병들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이 떱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 미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치를 받아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모두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자녀가 초월증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분열증으로 조현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성도의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정신건강의학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바로 가서 진료받을 수 없어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10명 중에 4명이 정신질환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치유사역에서 상담한 사람들마다 많습니다. 이분들의 상담에서 느끼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면에 무지해서 어렸을 때 적절한 영적 치유를 하지 않아 당한 것입니다. 모두 예방이 가능한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한 것입니다. 이슬을 믿었다고 정신적인 문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필히 영적 조치를 해야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조치라는 건 성령으로 세워보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무의식 잠재의식을 성령에서 정화해가지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나이 먹으면 오래 걸리는데 내가 어린애들을 키워보니까 어린애들은 금방 됩니다. 세 번째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그때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이다 묶어놓은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48절.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명도 모르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기회를 혜택하고 안산 시와에 있는 병원의 능력분들을 3년을 다녔습니다. 다닐 때 보면은 뭐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성도님들도 한 달간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8개월, 10개월 입원했는데 내가 물어보면 지금 낫고 있습니다. 그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질병으로 계속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불치병이 그 집안에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가산을 탕진하기 마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 오빠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올케도 똑같은 병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가산을 탕진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직분자들도 불치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은 우리 옛사람 아담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병이 옵니다. 병 걸려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꼭 그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내면을 상처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그런 상황을 하면 저는 병은 치유되고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잘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해나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대처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8개월, 10개월 돼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영적인 문이 결부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영적인 문을 해결하면 빨리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그런 분들은 태어나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라고. 말 듣고 온 분들은 기도해가지고 그냥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런 체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당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치중을 해야 돼. 그래서 근본은 우리 옛사람 아담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옛사람 아담 죽고 예수 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담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아담의 주인인 마귀 귀신이 우리 육체 아담을 통해 저주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나라 성전이 되면 여러분 그 병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했을 때 한참 몇 년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소개까지 드러나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중 온몸 치유를 해라. 그래서 기도 치유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니까 지금 깨끗이 나서가지고 건강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약만 먹어가지고 병원 진료만 받아 될 일이 아니구나. 바르게 깨닫고 지금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일어날 시간과 누워 잘 시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늘 누워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데 혼자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출근하는데 혼자 출근도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혼자 이불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이 너무 무질서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으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지속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 따라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화병으로 만성 두통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이거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날 1대1 치유하는 시간을 몇 개월 동안 구밀로 광고를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모두 우라병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국민들은 어떻게 지내다가 천국으로 가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두 자기가 같이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의 드물림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대다수가 알지 못합니다.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병원전들 다니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단 알고 있는 것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에 잘하고 11조 잘 되고 구역에 빨리 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신이 친정어머니가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임에 무지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방심하고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이 깊어진 다음에 해결하려니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먹으면 주변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조치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가게에 대물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가게들은 대물림의 말씀과 성령으로 밝히 드러내고 다 해결하고 절단하고 몰아내는 적극적인 치유를 반드시 저는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은. 그래야지 자유롭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사람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훈련 왜 시킨지 아세요? 온전히 세상물을 빼기 위해서 광야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알고 대처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에 많은 문제가 노출됩니다. 이러다 보니 참다 보니 돌출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집을 뜯어 나가기도 하고 사람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발악하는 성도도 많았어요. 어떤 여집자의 딸은 집을 나가가지고 뭐 5일인가 6일인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꼭 그 노숙자 같은 행색으로 돌아왔다고 그래. 그 자매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감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대 부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 교회와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에게 내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하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뛰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고 아이를 낳게 하다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누가 보면 9장 39절 42절 누군가 조그만 비를 건드리면 거물진을 발작을 합니다. 또 막 옆에 사람을 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땅을 치기도 하고 머리로 벽을 박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 사장에게 가서 볼일 있어 보는데 어떤 자매가 막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가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뭐 얼굴은 멀쩡해요. 이 다 진짜 참 저는 그런 분야의 전문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이고 저런 자매도 지금 내면의 응어리 상처 때문에 저렇게 분노를 바라고 소리를 벅벅 들어 가는구나. 안타깝구나. 그러죠. 마치 거리다 다니는 지방에 근대 계시는 사람 같이 말입니다. 배에서 나오셔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일을 쇠사슬로 매일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1절 5절 그것도 모자라 어떤 사람 방황 사고를 칩니다. 꼭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만 만들어서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상한 짓에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 본드, 음란, 컴퓨터 전액에 나가서 방황하고 꼭 부모님이 걱정할 만 해서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잘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부모를 쓰러뜨려가는 작전이니까 뭐라면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자기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마귀의 계략이에요. 결국 그렇게 지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 권사님의 자녀가 장로님의 자녀가 정신적 영적 문제를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유 없이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만 화재가 나서 망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무리한 사고를 당합니다. 천재지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멀쩡히 놀이터 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 나이가 그때 25살, 6살이니까 나 저를 만나가서 했는데 아이고 영적인 문제가 말도 못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정신 이상해가지고 직장을 갈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자리가 집중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약 먹고 하기가 정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안수 치유해가지고 정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런 아이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그때 많이 터득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속에까지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는 멀쩡한데 영어도 잘하고 라고 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스트레스 높음만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집중치료하고 그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먹여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가도 직장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목을 다쳤대요. 애기 있을 때 3살 때인가 언젠가. 근데 그게 25, 6살 때까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가 스트레스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대처하세요. 그냥 지나지 말고 그 성령 역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영적 전쟁, 전투 전투를 그게 젊어서부터 그 어려서부터 받는 훈련을 해서 부모님들 사고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차 사고를 몇 번씩 당합니다. 잘 넘어서 상처가 잘 납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저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직장 다니는 우리 동료가 그냥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계속 차가한테 접촉사고가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한다. 예. 근데 그런 사람 당하는데 당한 사람이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보상도 못 받는 다 안타깝잖아요. 예. 안타까워요. 그게 무인의 일치일까요? 걸어가다가 인도에서 올라온 차에 치기도 합니다. 인도를 걸어가다가 오토바이한테 치기도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화재사고가 사서 망합니다. 아이가 잘 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낙상사고를 당합니다. 아니, 딴 애들은 침대 떨어져도 문제가 아니라 꼭 우리 애만 왜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얘기합니다.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해 못할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싸웁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속에서 울분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에서 분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남편이 손이 닿으면 섭짠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만났어요. 결혼 생활하고 사는데 저녁에 자다가 남편이 자기 손에 올리는 벌레가 손을 얹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결혼하지 하여튼 10년이 지났는데도 부부관계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다 귀신 쫓아내니까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함께 잘 지낸다고요. 믿습니까? 이건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무시하고 살 일이 아니에요. 자꾸 조금만 무시하라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살 일이 아닙니다.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어디 무시를 합니까? 알고 찾아서 없애야지요. 없앨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어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보기 싫어 원수가 되어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욕하고 핑계를 댑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내면 세계 치유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 많은 문제 저는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러냐. 그러면 다들 추적이 들어가면 왕따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자신의 문제가 있던 그때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두 명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낳고 치유돼가지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방신앙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성령 역사 영의 문제를 정화해가지고 떠나보내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 온전한 하늘나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쭉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가족의 질병이 끊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으면 다른 사람이 아픕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집사의 두 딸을 치유하는 경험이 있으면 큰 딸은 심장병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작은 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 시험 보려고 고시공 보다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속이 들어앉아 있다가 드러나가지고 모두 초기에 예방세를 했으면 당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엽시다. 제가 병원에 전도 다닐 때 시아병원에 입원한 남편 병수발한 집사가 남편이 태어나니까 부인이 입원했어요. 그것도 내가 집사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때문에 말씀 증시로 열심히 신앙생활 그 여집사님 남편 입원했을 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집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보수적인 교회에서 말씀 중심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릴 텐데, 하나님은요, 잠깐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백제다가 말씀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면 학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시켜가지고, 하나님 군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자꾸 말씀 중심, 말씀 하지 말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가지고, 체험하면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령 역사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안 당한단 말이에요. 영의 눈을 열으세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영향을 늘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면에 관심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인가 영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다 온 건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면을 뒤집어 보라지 말입니다. 예수님 모든 성도에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모두 귀신을 쫓아내는 군사가 되시를 바랍니다. 기자 오늘 또 서해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형장도시에 훈련하시면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충만받아 예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